주일 강단의 말씀이 각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응답을 못 받지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학생이라도 학교 흐름을 타지 못하면 중요한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수학 시간인데 자기 혼자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 힘을 기른다고 열심히 하면 그 학생은 그 학교에 필요 없는 학생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150 이상이 되고 멘사들이 모이는 그곳에 있어도 그 정도 들어갈 만한 실력과 능력과 모든 걸 다 갖췄어도 학교에 말하자면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이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자고 우리 다 가자 이랬는데 자기 혼자 딴짓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직원은 아무리 자기 혼자 열심히 해도 중요한 응답은 절대 못 받습니다. 사장이 원하는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무식해도 조금 연약해도 위에서 원하는 흐름을 타야 그 사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 흐름이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지금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표로 자 리더 수련회가 있고 렘넌트 대회가 있고 그거 앞서서 내일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모인 렘넌트 데이가 있어요. 토요일날 렘넌트 데이가 있는데 자기 혼자 금요일날 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토요일날 아이들 전체 모이고 그때 메시지도 받고 하는데 자기 혼자 금요일날 예원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앉아있어요. 찬송을 막 수백 곡 부르면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전국에 있는 렘넌트들 다 모일 때까지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그리고요, 이 흐름을 왜 우리가 타야 되냐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가고 있거든요. 개교회로 우리 교회를 키우자 이런 쪽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일어나서 세계를 살려낸다.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우리가 흐름 속에 있다면 이 눈이 열리는 시간이죠. 자, 눈이 열려서 모든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구나. 눈이 열렸는데 가는 그 길이 강단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강단입니다.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메신저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꼭 여기 오신 분들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강단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강단 굉장히 소중해요. 왜 그렇죠? 한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되어질 성취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거 몰라버리면요, 교회 이거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구상에는요, 최 목사보다 훨씬 메시지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구상의 유튜브에 굉장한 능력자들 많습니다. 실력자도 많습니다. 막 설교 들어보면 내가 막 감동되어 눈물도 나고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눈물로 끝입니다. 감동으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IQ가 떨어지고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이 그 교회 강단에 세워놓고 성취될 말씀을 던지는 순간이에요. 그리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각 지파에 사명 주었듯이 나에게 사명이 뭐냐?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하라고 이 교회로 불렀냐?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는 되고 눈물도 흘리고 모든 것 다 일어나지만 이는 인생의 모든 방향,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요 응답이 안 와요. 이 흐름 놓쳐버리면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합니다.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가야 되냐.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성령인도 받는다고요.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나님 뜻이 어디냐. 눈 감고요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딱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요 두 갈래길 나오면 침 딱 뱉어가지고요 때리면 많이 튀는 쪽으로 가는 침점 보듯이 제가 그거 많이 했거든요. 시골에서. 여러분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도 하나님 말씀,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가는 길이 그 주간의 어느 길입니까?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 다 내버려버리고요 난 딴 데서 은혜 받는다. 이게. 나름 여러분의 은혜는 받을지 몰라도요 성취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반드시 성취시키려고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십계명을 줄 때도 따로 불러가지고요 이걸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이 길을 이제 길을 따라가잖아요. 길을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눈을 떠가지고 야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우리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이제 2만 명 모이니까 처음에 뭐 100명으로 시작했던 게 20차가 되니까 2만 명이 모여있어요. 자 이게 되면 이제 3만 명 모여, 4만 명 모여, 10만 명 모였다. 우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제 이게 막 이 흐름이 어떻게 하냐. 이게 부산으로 갔다가 일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막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만 명이 되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 먹어도요 3박 4일 동안 거기 가서 하루에 아이스크림 시계는 10만 개면 30만 개가 팔리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문화 상권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 랩넌트 대회, 미국 랩넌트 대회, 필리핀 랩넌트 대회 전부요 다 뭐 유럽 랩넌트 곳곳마다 있으면서 지금 8월 달은 전 세계 복음 가진 후대들이 이 우리 한국으로 지금 몰려드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마귀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일산에 아주 대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일산 킨텍스에다 이쪽에 빌려놓으면 마귀는 저쪽에다 또 빌려놓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것들을 어떻게 막겠냐.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길 가다가 우리 장로님 만날 수 있어요. 장로님들. 제가 안녕하십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돌불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구나. 이런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자, 여러분이요 이 길을 따라가다가 분명히 현장에 흐름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한다든지 가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 현장의 흐름이 있어요. 그 현장의 흐름이. 이 현장의 흐름, 이때 이 만남과 일과 사건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어떻게 지금 가는지 아시겠죠? 이 흐름이. 이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장로님 수련회 갔어요. 장로님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님도 갔어요. 필요하다면 권사님들도 가야 되는데, 권사님들 못 갔어요. 네, 갔다 와서 이제, 못 가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지금 봤어요. 그래, 은혜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아, 이거구나. 장로의 사명은 이거구나. 중직자의 사명은 이런 거구나. 자, 그 사명을 눈을 열어놓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은 강단을 통하여서 이제 그 길을 방향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거 우리 교회 올라오면 저리 올 수도 있고 이리 올 수도 있고 지하로 올 수도 있고 길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이 다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방향과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창세기를 가지고 길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계시록을 가지고 이 길을 얘기하고 다 길을 얘기합니다. 그 본문이 틀려요. 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중요하냐? 내가 소속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흐름이 전달된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아닌 사람이 서도요, 주의 종이 많이 섰다.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취될 말씀을 전달한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금요 하는데 송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지금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느 길을 따라가실 겁니까? 중직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요?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피 바르라고 얘기해라. 피 바르는 날 빠져나간다고 얘기해라.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중직자들 얘기해라. 중직자들이 앞에 모세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중에 중직자가 에이, 피 바른다고 됩니까? 그것도 양피? 아, 난 소피 바르고 싶은데.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말 안 들어요. 아, 이 방향으로 합시다. 근데 그 방향 아니고 이 방향 같다. 장로들이 가서 말해라. 장로들이 그 말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가서 얘기해라. 장로님들이 알아듣고 평신도들 만날 때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힘을 줘버리면 확 살아나버립니다. 똑같은 언약을 잡고 피 바르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하실게요. 강단 흐름을 놓치지 말고 강단의 흐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흐름을 잡아요. 이거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대로. 틀림없어요. 자, 더 쉽게 조금만 얘기해요. 우리 애들 여기 있어요. 만만한 게 우리 애들이니까. 엄마는 이 엄마가 자기들 엄마입니다. 네, 이 엄마가 자기들 엄마요. 이 엄마 놔두고 저 엄마한테로 가요. 이 엄마 얘기 안 듣고 저 엄마한테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한 뭔가가 와요, 이제. 흐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모든 부모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소속감입니다.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강단입니다. 이 시간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중에 사명이 있어요. 그게 6장 4절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못 듣겠는데요, 하나님.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강단 나옵니다. 너희는 동물과 같지 않은 존재다. 너희는 식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이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이다. 첫 번째 강단입니다. 알아들어라. 세상 너희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에게만 내가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했다. 모든 걸 정복해라. 불신자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강단 첫 번째 강단이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요, 너희는 나의 형상이요,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강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7절에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반드시 너희를 건드리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권세가 아니고 정복을 당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정복을 당해요. 돈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사람의 노예가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요. 자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20절에 보니까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고통, 모든 저주 고통이 죽음이 쉴 새 없이 계속 반복돼 버려요. 이때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나를 떠나게 만든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킬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멸망의 도성 갈대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아주 잘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을 아시죠?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년의 응답. 그것도 쭉 읽다 보면요 르호봇 경제 그 축복들이 와요. 요셉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요 이 약속을 잡고 기도했던지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했던지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라는 꿈을 꾸게 하시죠. 자, 반대로 이걸 잘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 하와에게 주었는데 이걸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가인이 안 들은 거예요. 가인이 잘 안 듣고 있다가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롯이 잘 안 들은 겁니다. 이 롯이요 메시지 잘 안 듣고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10명의 형들 전부 다 육신에 관심만. 중요한 언약적인 메시지는 조금도 듣지 않고요 자꾸 동생에게 채색옷 입혀주는 막 그 육신에만 온통 관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안 들은 사람이요 귀등에도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귀뚱해도 안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본인 자녀만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싹 다 죽어버렸어요. 말 안 듣습니다. 불신자라도요,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요, 하늘의 뜻을 따라간다 그래요. 바로 왕이 안 들, 그 무슨 소리냐? 그 미친 소리.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더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사흘길 가가지고 희생 제사, 피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 콧방귀 꼈다니까요. 마지막 계속 이 소리를 안 들어버리니까 빨리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안 들으니까 애굽의 모든 것 다 막 가축이고 뭐 다 죽이고요. 채소며 뭐며 다 박살나고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장자를 다 쳐버린다. 그리고 결국은 그때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뭔가가 우리에게요, 이 와가지고 겨우겨우 어려움 당하다가요, 끝까지 이렇게 하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메시지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안 들려버리면요,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피가 돌다가요, 딱 막히면요, 썩습니다. 반드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병들었다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때는요, 굉장히 졸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의 영적 상태. 집에 가셔서 그 뭡니까 이게? 나는 보지도 않는데 7일의 왕비입니까? 우리 집 잘 보더라고요. 7일간 왕비입니까? 뭐 7일의 왕비입니까? 이거 요즘 나오잖아요. 그죠? 사극. 야, 내 옆에서 보니까 완전 성령 충만이라. 딱 한데요. 내가 옆에서 지나가다 뭔 말 하는데도요, 못 들어. 그건 아주 한참 있다. 뭐라고? 이야, 난 그런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에도 그 정도 눈빛은 안 나오는데요, 레이저가 나왔는데 진짜 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 못 봤어요. 우리 아주머니들 아침 드라마 보는데요, 딱 집중하는데요, 이야, 기가 참 얼마나 집중했는지요. 이 부인들이 그 아침 드라마 보통 보면 막 이렇게 막 삼각관계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걸 현실로 딱 돌려가지고 남편 쳐다볼 때 그렇게 쳐다봐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게 메시지로 들어와가지고요, 현실하고 분간이 안 돼. 그래서 혹시나 말이야, 저 남자가 그럴까 싶어. 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영혼 살려야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 레이저처럼 쏩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여기서요, 카메라로 요렇게 찍어가지고요, 메시지 받을 때 요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그대로 저기 저 인코딩 해가지고요, 딱 내보내면, 아, 내가 이렇단 말이야? 이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다른 걸 딱 했을 때요, 또 다시 눈빛 살아납니다. 이게. 그 언제 피곤했냐는 식이요. 언제 피곤했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요, 이 말씀 들을 때 완전히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듣는 데에 아예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예, 역사 안 일어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곳에는 엄청난 집중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야 돼요. 그게 안 들린다면 뭔가가 여러분의 지금 영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지파의 사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사명.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에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잘 들었다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명이 뭐냐? 누려라.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 누려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려라.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성경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누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다해서 누려라. 여러분, 뜻이요, 히브리어 원어에 네펫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네펫이라는 말이 뭘로도 번역되냐면 영혼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여러분 영혼 전체를 들여서 누려라.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누려야 돼요. 생명을 다 드릴 만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드립니다. 죽을 만큼 누려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죽을 만큼 누려보시면 돼요.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다해서 누려라. 자, 솔직히 여러분 질문 서로 간에 자기 자신에게, 저도 저에게 마음을 다한 적이 있냐?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고 찾은 적이 있냐? 모든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앞서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들어간 적이 있냐? 마음을 다하여, 네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전부 부분이 전심이란 말로 포함됩니다. 예레미야 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응답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옆에 비교하고 열등의식 사로잡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예, 각자의 사명이 다 틀려요. 버스기사, 택시기사 다 틀려요. 똑같은 차인 것 같은데 다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 중직자지만 다 틀려요. 자기 사명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요, 계속 갈등하고 뭐하고 고민하고, 저 사람 좀 뭐 받으면 굉장히 막 부럽고 막 이게 비교가 돼. 하나님 비교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을 찾아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지금 교통하시는 하나님, 이걸 찾아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이걸 누려라. 세 번째입니다. 이걸 제대로 누렸다면 전달해라. 자, 전달하기 전에 중요합니다. 아무나 가서 전달하면 안 돼요. 전달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도록,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만큼 체질화되도록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라.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알고 있는 거하고요, 가슴에 내려왔을 때가 진짜 전달이 됩니다. 마음에 이게 뭐가 뿌리가 내려왔을 때 이게 전달할 때 영향력이 생겨요. 어떤 목사님 얘기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30cm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와 함께 계신 분. 이 알아요. 알아요. 똑똑한 친구들 금방 외워버려요. 근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30년, 무려 30년 걸렸다. 요거 얼마 걸리지도 않는 요거를 30년 걸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때 가슴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이게 되면 네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꼭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지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불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걸 가리켜라.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이 목사님 듣기에 이 권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이 기도하나 이렇게 봤더니 계속 전능하신 그러더래요. 계속 전능하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전능하신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요, 계속 새벽에 중얼중얼 거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그러고 앉아있더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의 발음이 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도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을 이길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은요, 재앙을 막을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 지옥 갈 운명을 바꿀 유일한 단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것도 유일한 복음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것도 유일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체질 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체질 안 바뀌었어요. 저주 부인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바뀌어버렸어요. 소녀 한 사람에게도 벌벌벌 떨었던 그 체질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죽는 줄 알고도 대법정, 그 종교법정 앞에서요,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저주 부인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의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언제요? 성령 충만 받고 난.
여러분의 체질 바꾸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뿌리 뽑히게 하옵소서. 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누리고 잘 전달하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누리고 이걸 전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힐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그걸 잘 누리고 잘 전달하는 이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 아이를 하나님은 서밋으로 올릴 겁니다. 요셉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다윗이 이 복음을 잘 누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우리 이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어서게 된다면요, 반드시 7현장이 보이게 되고 7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적 복지 대상자 너무 많습니다. 영적 복지 대상자라고 하면 뭡니까? 엘리트라 할지라도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복지 대상자 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도움의 대상자 말고 영적으로 복지 대상자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라마다요, 오래된 병들 많습니다. 그걸 치유하려고 하는 게 NGO입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생각도 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아니고요, 다민족 시대를 맞이했어요. 지금 주변에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지금 마음에 잡고 이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될 그런 현장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70, 80, 90% 되는 지금 미자립 현장 너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RTS 동문들 캠프하면서 미자립 현장으로 지금 계속 안내를 받고 있는데, 우리 총무님이,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일본 동경에 이번에 캠프가 있는데, 그 동경에 있는 세계 RTS 우리 동문들 캠프가 다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가만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좀 가야 되겠다, 이게. 그냥 처음에는 갑자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보니까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잡았는데 지금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지금 동문들 현장 속에 가서 보고 서로 소통해야 될 제목이 있을 거다. 그래서 8월 15, 16, 17, 18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교회를 하루 3분이 가가지고 하루씩 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 팀 사역을 하게 돼요. 미자립 현장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잡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명계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특별히 미자립 경제를 통하여서 우리 동문들을 꼭 돕고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현장에는요, 이 사단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뉴스 볼 때 탈북자 한 명이 내려왔다가 연예인 활동하다가 갑자기 얘가 잡혀갔냐, 아니면 지가 스스로 올라갔냐,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북으로 넘어간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 잡혀서 그거 간 거냐. 이 지금 이 의견들이 막 분분해요. 막 전문가들 나와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요, 뭔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먹고 살아보려고 내려왔는데 중요한 그 가운데 그 북한을 살릴 제자가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내려오는 그 사람들, 먹을 것 내려왔는데 실상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북한 복음을 알 수 있는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도 그렇고요. 주변에 딱 보시면 가장 지금 병들어 있는 현장이 어디냐? 알고 보면요, 엘리트 현장입니다. 병들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병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힘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엘리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수제인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홀로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뭔가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이런 엘리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도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7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현장,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미션 어디냐,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 현장을 놓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현장으로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이게 서로 그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발판 놔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못 뛰어도 그 장을 마련해주고 발판을 놔줘야 우리의 후대가 7개 현장을 치유할 아이들로 서게 됩니다. 그 길만 열어주면 돼요. 오늘 메시지처럼 여러분 대로를 수축하셔야 돼요. 애들이 가다가 넘어질 것 같은 걸림돌들이 있죠. 막 불신앙의 걸림돌들이 있죠. 막 염려, 갈등 이런 걸림돌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아버려 넘어지기 때문에 중직자분들은 그런 불신앙의 걸림돌들만 다 제거시켜줘 버릴 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나와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걸림돌들 다 제해 주십시오. 그 대로를 딱 그릇을 크게 갖추시고요.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발판 놓고 그릇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오늘 밤에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런 개인 미션이 딱 잡히게 돼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잘 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정확히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먼저 그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잘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밋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치유 속에서 자라서 정말 7개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 아이들이 주역으로 서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